그 구약 성경에 지옥을 표현할 때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ottomless pit라는 건데, 밑 빠진 구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밑이 빠져서 이 세상 것들로 아무리 채워놔도 절대로 이 세상 것들로 만족이 없는, 그래서 그런 상태, 그런 심령들을 지옥에서 사는 심령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애티튜드가 나를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 것들로 뭔가를 이루고 채우고 그러려고 생각하면 평생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밑 빠진 독에 늘 물 붓는 것처럼 이 세상 것들 가지고 아무리 채워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가난한 삶을 사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 이 세상과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그리고 늘 짜증스럽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얼마든지 풍요롭게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비참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느냐, 아니면 불만과 짜증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도 있지만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그 책 속에서 이런 스토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젊은 남자가 이제 우는 아이를 데리고 전철에 탑니다. 전철에 타는데 이 아기가 얼마나 만성을 피는지 울기도 하고 막 옆에 사람을 쥐어박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책 보고 신문 보는 사람 찍기도 하고 이럽니다. 옆에 앉는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스럽게 봅니다. 그 아이를. 그 아이보다도 특별히 그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잘 돌보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잠자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을 감고 무슨 묵상에 빠져있는 그 남자를 향해서 막 속으로 참을 수 없는 막 분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급기야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깨워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 남자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내 병원에서 내 아내를 이 세상에 떠내보내고, 이 아이의 엄마죠, 내 아내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들이 갑자기 너그러워지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까지 생기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사건인데 똑같은 일인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조금 전만 해도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고 견딜 수 없었는데 이 관점을 바꿔보니까 이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미국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제일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아니면 시편 23편 1절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씀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라게도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또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이 말에 대한 두려움이 보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때문에 받는 상처, 말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짓는 죄들이 가장 미국 사회에서 인류에게 보편적인 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심한 말들을 주위에서 하도 해야 되니까 그런 말들과 소문들 때문에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미국 사회 속에서 너나 잘 살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잘 살면 되고 Let me alone.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게. 뭐 간섭하지 마. 너나 잘해. 이런 태도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도대체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말씀에 우리가 어려움을 종종 경험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잘못 살고 있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비판하지도 말고 참견하지도 말고 None of your business. 그냥 내 삶만 살면 되는 건가?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건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야고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입법자라. 네가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방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는 율법을 실천하고 준행하는 자들, 이것을 입법하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내 자녀가 잘못 살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나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건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속의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이렇게 기업형 교회로 가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가? 사람들이 이 비판과 비방은 다른 단어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비판이나 이 판단을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사실을 말할 때에 비판이고 판단이라고 말하고 그다음 비방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아니면 약점을 약한 것을 들춰내서 보태고 아니면 거짓으로 그렇게 꾸며대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의한다 할지라도 비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개념적으로. 왜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내가 분명히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상처를 입히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사실상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사실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대고 거짓으로 부풀리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거,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미국 사회에는 물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에서도 만약에 없는 것을 꾸며대고 거짓으로 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을 색출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밝혀냅니다. 이 사람을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와 우리 정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걸 밝힌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무 피해가 커버리니까 우리 정서와 문화 속에서는 잘 그걸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때문에 아주 쉽게 남의 말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내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피해와 상처들을 입히는 것입니다. 미국 목사님하고도 함께 사역하면서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건 밝혀야 된다. 찾아내라.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정서 속에서 그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없는 것들을 거짓으로 꾸미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이그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괜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이야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이걸 꼭 반응을 해요. 뭘 밝히려고 해요. 이러다 보면 뭔가 정말 있는 게 아니야? 자꾸 이런 의심을, 오해들을 더 쌓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무시해버렸을 때는 금방 끝내지만은 무시하지 않고 이걸 자꾸 밝히려고 하고 근원이 어딘가 찾아다니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이러면 굉장히 오래 가요. 왜냐하면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안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거 없는 말, 거짓으로 꾸며낸 말은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짓이 승리할 것 같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거짓은 힘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힘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날뛰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서 우리가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거짓을 말하고 또 비방하는 일에는 사탄을 누가 당하겠어요? 사탄을 당할 자 없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향해서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한 환상을 하나 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환상을 하나 보는데 이 하나님의 앞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섰는데 여호수아가 행색이 너무나도 남루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검게 그을르고 아주 볼품이 없는 꾀재재한 모습으로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이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참소하냐면 이 사람은 거짓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자주 하나님을 배신했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들어보니까 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야. 이 사탄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이나 하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다 아시는데 어떻게 먹히겠어요, 그게? 사탄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못해. 구절절이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배반하고 헌신한다고 약속하고 그 쉽게 그 약속들을 아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백성입니다. 막 참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절절이 다 옳은 말이야. 그러니 태양 한마디보다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중상모략하는 거,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도 더 큰 상처와 두려움은 뭐냐면, 제가 부족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인데 이 부족한 걸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정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맞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것이 저에게 자꾸 큰 두려움이에요. 지금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 이렇게 부족합니까? 우리 부족하잖아요. 왜 당신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왜 당신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어깁니까? 왜 이렇게 위선을 떱니까? 다 맞는 말 아니에요? 할 얘기가 없어요. 구절절이 옳은 말 앞에 할 얘기가 없는 여호수아. 그렇게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감동적인 말씀. 사탄은요, 거짓의 압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베푸시는 이 사랑과 약속을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심어줘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참소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스가랴 3장에 보면 그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그가 지금 불에서 그을린 그런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막 꺼낸 나무가 아니냐? 그래, 새까맣게 그을렀지. 정말 부정하지, 더럽지, 만지기만 하면 깨질 것 같지, 형편없어 보이지, 남루하지, 부족투성이지. 그걸 불에서 막 꺼낸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은 내가 그래서 그를 용서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와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와 언약을 맺어서 끝까지 그를 지키기로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아주 꾸짖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감히 내가 용서하기로 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하고 내가 평생 그 연약함을 다시 붙들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약속한 바로 이 대상을 향해서 네가 뭔데 감히 내 종을 함부로 참소하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경험하는 것이 뭐냐? 너무 사실이어서 제대로 대꾸조차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실인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불쾌해져요. 사실인데 맞는 말에 구절절이 옳아요. 근데 사실을 말하는데도 기분이 별로 아주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으면 말해봐. 뭐가 틀렸는지. 너무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같아서 대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지 불쾌해졌어. 그 말 들으니까 무지 기분 나빠. 왜 그럴까? 사실만을 이야기했는데,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손해 보일까? 사실만을 이야기하는데 왜 고약하게 느껴질까? 왜 그렇게 꼬인 것처럼 느껴질까? 사실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데 내가 불쾌해지는 것, 그 의도를 좀 들여다보고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 너무 그냥 불쾌만 해.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비방은 남의 연약함과 잘못을 책잡고 헐뜯는 행위입니다. 그에 비해서 비판이나 판단은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비판은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이런 말일 것입니다. 사실을 말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로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것인지 남을 비방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상대를 속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도는 아주 선한 것인 양 얼마든지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도는 뭐 없는 거 꾸며내가지고 그런 일에 영향받고 그런 일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수준 높여서 옳은 일을 하더라도 이 말을 내가 구절절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이 거짓이 얼마나 사도 바울 사역에 참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옳은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옳아요. 뭐라고 고소하냐면 사도 바울을 이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로마 시저를 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말 옳은 말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뒤에 시기가 충천해가지고 마음의 시기심이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이끌어낸 그 열매와 역사 때문에 자기들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었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했지만 또 의도가 얼마나 불손한지 심지어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봅니다. 바울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였던 데살로니가 사역이 시작됩니다. 암비볼리와 볼로니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대략 160km를 걸어서 도보로 갔습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동차로 가도 이게 대단한 거리인데 도보로, 그 당시에 길도 좋지 않은 그런 시골길들로 산으로 들로 160km를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에는 한 인구가 7만도 안 산다고 그래요. 살로니카라는 도시로 지금 명명되어 있는데 바울 당시에는 20만이 넘는, 그 고대 시대에 20만이 넘는 인구가 그 도시에 집중해서 살고 있었고, 마게도니아 전체 지역의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카는 모든 경제 또 정치, 문화, 모든 예술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로는 이곳을 가리켜 로마 제국 우리 영토의 심장부라 이렇게 얘기했고, 높이 가치를 평가했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데살로니가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복음화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드리아해로부터 중동에 이르는 로마의 간선도로 에그나티안 도로가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도로를 따라서 동서로 퍼져서 그야말로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는 전초기지가 되었다
라고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발칸반도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도 많이 이미 거주해 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도착해 보니까 거기 회당이 있어요. 유대법에 성인 10명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기로 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회당이 있으면 항상 루틴하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회당에, 그 디아스포라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는데, 여기서도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회당 앞에 정관사가 원어적으로 없어요. 원서에 보면 없는 거 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3번 안식일을 지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론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귀부인도, 높은 위치에 있는 그 행정관의 부인들도 복음을 듣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문서에 보면 거기서 언덕에 올라가 보면 저 앞쪽에 정말 올림푸스 산이 2,900m 정도 해발된 올림푸스 산이 있는데, 이랍의 모든 신들이 그 속에, 그 산에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그들의 사상이 완전히 준비가 된, 기초가 된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1500년 전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자부하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한 장소, 한 날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았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강론이라는 말과 여기서 성경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원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말은 이 율법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비교해가면서 변론해가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객지에서 온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이 터잡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도 없었던 일, 우리가 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엄청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는요, 물론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이라고 하지만 이 시기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의 반대 개념이 시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충천했는지, 아고라라는 그 도시의 가장 큰 광장, 무슨 사건과 무슨 액티비티가 있을 때 모여들어서 모든 그 공동체, 그 도시의 모든 일들이 사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아고라라는 광장에, 이 광장에 비롯한 이 주변의 행사, 이 모든 일들, 혹시 이권도 관계되는 이 모든 일들을 총 관리하는, 오늘 말하면 조폭들이 있어요. 조폭들, 깡패들, 불량배들.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매수했는지 그들과 함께 온 도시를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오히려 남들이 폭력을 쓰려고 해도 그것을 저지하고 막아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폭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시기심,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못된 행동들을 지금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드라마나 그런 걸 보면 알잖아요. 깡패들이 겁줄라면 어떡합니까? 괜히 옆에 있는 거 막 차고 말이죠. 막 차고 때려 부시고, 사고 같으면 괴짝도 없고
없고 막 이러잖아요. 니어카도 뒤집어버리고 그런 소동을 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러면서 때를 지어서 가더니 어디로 가냐? 야손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야손이 바울 일행에게 이 주거지를, 그들이 문을 열어서 그들을 쉬게 할 공간을 제공했어. 너무나도 귀한 일을 제공했어. 야손이 제이슨입니다. 미국 와서 첫 번째 본 영화가 프라이데이 13인데 거기에 제이슨이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나빠요. 응? 그 제이슨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제이슨이 그 집에 들어갔어. 때로 그냥 뛰어 들어가서 사도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 일행들은 외출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그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붙잡을 수 없게 되자 야손과 그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믿게 된 형제들을 붙잡아가지고 읍장들 앞에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큰 소리로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들였다는 이유로 죄목을 걸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천하를 다닐 때마다 다니는 곳마다 어지럽히는 이런 자들을 집에 들였다는 죄목으로 걸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좀 해석을 단다면, 여러분 여기에 천하라는 말, 오이쿠메넨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문자 그대로 본래는 세상,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땅을 천하라고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므로 점점점 이 단어의 의미들이 달라지는데, 이 로마 시대는 점차적으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천하라고 말할 때는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의 행정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 그리고 로마 밖에 있는 나라는 천하라고 여기지 않고 로마의 행정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일이냐? 천하를 뒤집는다. 뒤집는다는 것은, 어지럽힌다는 말은 뒤집는다, 전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시도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는 별로 그런 뉘앙스가 별로 안 나타나 있지만, 어지럽게 한다라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을 지금 전복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능지처참.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그냥 그렇게만 고소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능지처참 당해도 싼 거예요. 보셨어요? 네. 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더 나가서 본문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한술 더 떠서 가이사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 아닙니까? 낯선 수법이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 유대인들이 잘 쓰는 수법. 예수님을 그들이 죽일 때도 이 수법을 썼어요. 죄가 없으니까 정치범으로 몰아서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목숨이에요. 율신사당을 수백 년, 수천 년 그들이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잡아 죽일 때 우리의 왕은 시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걸 놓고 오는 거예요. 올가미라는 거. 거짓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붙잡히면 틀림없이 능지처참을 당할 만한 죄목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수색을 했겠죠. 쉽게 그 일행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바울 일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자 야손과 그 집에 있는 믿음의 형제 끌고 가
그 집에 들였다는 죄목으로 심판하다가 관리들은 어차피 바울 일행을 체포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를 받고 풀어줍니다. 여기서 보를 어떤 성경에는 보석금 그렇게 해석했는데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여기 보라는 것은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강압적으로 어떤 서류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확약, 이제 다시는 바울과 상대하지 말 것, 관계를 끊을 것, 그 일행들이 빨리 다른 도시로 피신할 것을 종용하고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다른 도시로 내보낼 것, 다시 연락하지 말고 관계를 끊고 연락이 오더라도 당국에 즉시 신고할 것을 강요당하고 거기에 대한 아마 그것을 확증하는 어떤 문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약을 받고 풀어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거기 가고 싶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큰 도시 마게도니아 수도의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단지 3번 안식일밖에 못 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변론하고 그들에게 강론하는 그 기회는 아주 이제 막 복음을 듣고 태어난 새신자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무슨 전통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아니고 다 헬라인들이고 다 신앙의 기본이 없었던 이들이 다 초신자가 돼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얼마나 다시 가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이 거기 보면은 그 말씀에 사단이 막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이 정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만약에 자기가 들어갔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을 알고 당국에 신고하면 이제는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이 확약을 쓰고 문서를 작성하고 나왔던 야손과 그 형제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할 형제들, 나 때문에 피해당할 교회들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길을 막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디모데를 자기 대신 보내서 그 교회를 권고하고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물리적으로 피해를 이렇게 당해서 쫓겨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기는 실패하고 아무런 열매가 있었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선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짓으로.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났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의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진리가 승리했습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진리가 승리했습니다. 별 방법을 다 거짓으로 꾸며서 정말 이들을 능지처참할 죄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연약한 성도들과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저는 참 이게 놀라운 것이 이렇게 25년 동안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이런데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잠시 가서 이렇게 3번 설교하고 싹 빠져나갔는데 그렇게 견고한 교회가 되었을까?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숙제고 고민인지 몰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가는 데마다 그가 뭐 오래 돌아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그를 뭐 제자훈련 8주, 13주, 8개월 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야, 앞으로도 제가 연구해야 될 숙제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함께 연구해야 될 숙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곧 도전이고 갈등입니다. 갈등을 피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 가지고 얘기했지만 말 안 듣고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런 많은 갈등들입니다. 어려움은 이런 갈등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애매한 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 말 없는 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러지 마시고 남들이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과 복음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다른 데서 여러분 찾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복음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백성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